오늘은 주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이 성전 사건에 대해 살펴보므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을 볼 때 이 성전 사건이 일어난 날은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 월요일이었고요. 장소는 그 매매와 환전이 이루어졌던 이방인의 뜰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와 환전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온 순례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성전세를 바치러 오는 이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제사 제물을 끌고 오는 것도 이게 어려운 거였고, 또 기껏 그렇게 끌고 왔는데 제물에 흠이 있으면 또 바치지 못하고 되고 하니까 성전에서 제물을 사서 바치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었고요. 또 성전세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여러 나라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사용하는 동전의 대부분이 우상과 또 우상 숭배에 연관된 글들이 많이 새겨져 있고, 유일한 바칠 수 있는 동전은 두로의 은 반세겔이어서 또 그런 편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환전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잘 알고 계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13절에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반응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은 이 문제를 다뤄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먼저 언급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핵심을 딱 짚는 질문이 뭐냐면, 과연 성전 사건이 한 번만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전 사건이 언제 또 있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일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성전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 다음 날 일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공생의 사역 아주 초기에 이 성전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이 성전 사건이 2번 다 있었던 것이고 서로 다른 사건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서로 많이 비슷하니까 이거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성전 사건이 동일 사건인데, 그냥 동일 사건이란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 있었던 사건인데, 요한복음에서만 요한이 그거를 공생의 초기로 옮겨서 책을 쓴 것이다. 요한이 왜 그랬느냐? 요한이 볼 때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유대 지도자들의 많은 그 반감을 샀는데, 그렇게 반감을 산 대표적인 사건이 이 성전 사건이고, 그래서 앞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올 건데, 그것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로 요한복음 서두에다가 이 사건을 집어넣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잘 이루어줄 것이 성전 사건을 앞에다가 이렇게 미리 빼놓음으로써 되어질 거라 생각하고 요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성전 사건이 동일한 것이 두 번 있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근거는 뭐예요? 읽어보니까 요한복음의 성전 사건과 공관복음들의 성전 사건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비약이 심한 겁니다. 많이 비슷하면 그러면 그 두 사건은 따로따로 있는 별개 사건이 아니라 동일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에 좀 비약이 있는 거죠. 유사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성전에서 동일한 상황에 일이 그렇게 벌어졌으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됐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면에서 그 많은 이 유사성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는 너희가 어떠라 했느냐? 전도서 5장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랬고요. 하박국 2장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펼쳐진 성전의 모습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 초기에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붕괴하시며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한 번의 꾸짖음에 회개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원래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겪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성전의 모습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동일한 사건이 다시 또 재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두 사건이 너무나 유사하니까 이거는 한 사건이고 그러니까 공생의 그 마지막 예루살렘 성 입성 다음 날 있었던 사건인데 요한이 그렇게 앞으로 자기 마음대로 옮겨간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근데 실은 우리가 공생의 그 공관복음의 내용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은 차이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 입성 다음 날 이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쓰고 있고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후에 며칠이 지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황이 시간이 다르죠. 또 공관복음에서는 베다니에서 올라오셔서 일이 그렇게 진행된 걸로 쓰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장소만이 아니라 하신 말씀이나 세세한 많은 면에 있어서 실은 다른 점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 성전 사건이 다른 사건이라
라고 이 생각하는 근거가 이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건이구나 이렇게 만약에 이 생각하는 거라면 그거 역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사건 간에 만약에 차이점들은 거의 없고 그냥 기록된 시간과 장소만 다르다면 차이점이 거진 없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논리대로 거의 일치하는 유사성 때문에 이것은 두 사건이 아니고 그냥 복음서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리 넣고 저리 빼고 그런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냐? 그거는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에 대해서도 말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수업 받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은 실은 한 사건이다. 동일 사건인데 다른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유사한 사건인데 근데 이게 전에 내려오는 과정에 숫자가 잘못되어져 가지고 마태, 마가의 이 복음에서는 이 칠병이어 기적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냥 적당한 자리에 칠병이어 기적도 끼워 넣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연거푸 2번 기록되어 있어도 오병이어 기적이 2번 일어났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이것은 잘못 전송이 돼가지고 숫자가 잘못된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복음서를 기록한 이들을 가리켜서 편집자라, 문학자라. 편집이라는 게 뭐예요? 원고를 가이지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사진 같은 거를 수정하고 할 때 그걸 뽀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진을 편집하고 하는 것처럼 실제가 아닌 것을 더 이렇게 의도한 대로 보여지게끔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편집을 하는데, 이렇게 복음서 기록자를 편집자라 하는 것은 요한의 인격을 무시하고 요한을 천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견해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식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참모습, 예수님께서 진짜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싶은데, 근데 복음서 기자들이 중간에 농간을 부려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료들을 재배열하고 수정하고 심지어는 문학적인 효과까지 고려해서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의도하는 자극을 줄까? 그래서 여기저기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 견해를 그렇게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요한이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달랐다면 얼마든지 다른 내용을 다른 곳에 옮겨서 자기가 목적한 바를 강조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그 예수님의 참모습과 참 가르침을 찾아내려면 그 복음서 기자들이 뭘 어떻게 편집했는지 그걸 밝혀내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근데 정직하게 읽으면 복음서의 곳곳에 정반대되는 증언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모든 증언이 참되다라고 일부러 그렇게 이 마지막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사실 그대로라는 것이죠. 입맛대로 편집하고 문학적인 기교까지 부린 그런 작품이 아니다. 그 몇 절 앞에 요한복음 2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어떤 자세로 얼마나 한자 한자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했는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관이 그러했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 성경을 쓸 때 그냥 그 어떤 시간적인 순서는 아무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도대로 그렇게 뒤죽박죽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이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 있었던 사건을 공생의 초기로 그냥 집어넣었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시간에 대한 말씀이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제가 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 6장 22절, 12장 12절에 또 제6시 요한복음 4장 6절, 19장 14절, 제7시, 제10시 그리고 어떤 사건 이야기가 이제 넘어가면서 그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과 순서에 대한 언급들이 요한복음에 대단히 많이 나온 걸 볼 때 사도 요한이 시간과 순서에 이 많은 것을 이 관심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사건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성전 사건과 별개의 것이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후에 초기 유대 사역 기간에 별도로 있었던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계돼서 또 하나 되어진 질문이 성경 인용이 부정확하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됐냐? 이사야서 56장 7절 이 구절들이 예레미야 7장 11절 이런 데서 인용한 성경 구절인데 근데 마태복음은 이사야서에 언급되고 있는 이 만민이라는 글자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은 그래서 이 면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편집도 했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는데도 성의 없이 해가지고 그냥 빠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 인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그 당시 상황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어느 홈페이지 같은 데 로그인 하려고 하면 비번이 하나만 틀려도 로그인이 안 되는 거죠. 집 앞 현관문도 번호 하나만 틀려도 열리지 않고요. 계좌 이체를 하려고 해도 그 숫자 하나만 틀려도 그게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저작권 문화로 오늘날은 뭘 인용하려고 하면은 그 인용하는 문구 앞뒤에 따옴표를 딱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어디서 인용한 것이다. 출처를 안 밝히면 또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그 당시는 말을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정확성을 기대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인용보도 없고 그냥 오늘날 간접화법처럼 그 내용만 전달하면 된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진 우리 기준으로 신약 성경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게 옳은 평가가 아니다. 그 당시는 그 당시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형편을 감안하면 만민이라는 그 글자가 생략됐다는 이유로 마태복음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태복음은 주 대상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반해서 마가복음은 개종한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이사야서의 내용 그대로 성전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개방돼야 함을 강조한 반면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그냥 강조하지 않고 빼고 슬쩍 이렇게 넘어간 것이다. 근데 요즘 나오는 신학책들에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렇게 설명한 것이 마치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든지 성경 기자들이 편집자 역할을 했다라는 건데 이런 이 태도 자체가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시작에 누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조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전하해 준 그대로 쓰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건 누가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세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후에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모든 복음서 기록이 전하해 준 그대로고 참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도 마가도 동일한 제서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21세기 시각으로 그들을 판단해서 그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기 구미에 맞게 마음 내키는 대로 이 성경을 편집했다. 이런 식의 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 너머에 실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의도는 사실 그대로를 독자들에게 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민이 기록되어진 마가복음이든 만민이 빠진 마태복음이든 이들 기자들이 전하려고 한 것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올해에 있었던 성전 사건 당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왜 행하셨는가 이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자가 많을수록 다양한 각도에서 편집된 나머지 진실 규명이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서로 부족한 부분이 보충되어져서 진실이 보다 더 풍성하게 규명되어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여서 복음서가 네 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매매와 환전의 정황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온유하신 주님께서 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는가? 이사야서 56장의 문맥이 뭐냐면 그 강조점이 거기서는 만민에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고자가 됐든 이방인이 됐든 상관없이 여호와께 연합한 자,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 모두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말씀의 대상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 고자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런 이방인들 고자가 아니라 성전을 강도의 균열로 만들고 있는 장사꾼들, 환전상들, 거기에 휩쓸렸던 순례자들, 그런 자들이 대상입니다. 예수께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 집은 다른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하는데 너희들이 이 거룩한 것을 강도의 그렬로 만들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사건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행하신 이 성전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취해야 하는가?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게 되고 환전을 하게 된 시작이 순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된 것을 아신 주님께서 그 행위 자체 때문에 그러셨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당하게 폭리를 취해서 주님께서 분개하신 것인가?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보니까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적정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해도 주님께서는 분개하셨을 것 같으니까 폭리를 취했다는 그런 증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주 요인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럼 뭐가 주님을 그렇게 분노하게 하셨는가?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저 이윤 추구에 여념이 없는 그들의 잘못된 자아로 인해서 붕괴하신 것이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마가복음에서는 11장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이곳에서 저쪽을 가야 되는데 성전 구역 안으로 이렇게 통해서 가면은 훨씬 가까우니까 그냥 지름길 삼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가 도로 빠져나가는 그런 이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매매하는 자도 아니고 환전하는 자도 아니고 폭리를 취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럼에도 주님께서 성전 안으로 지나다닌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런 걸 볼 때 주님께서 지금 문제 삼으신 것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의식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의 편의만을,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라는 생각에 마음에 얻기까지 염했어야 했는데 돈벌이, 자신의 생활의 편리 위주로 성전을 드나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사건을 행하실 때 의도하신 것은 이 성전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만민의 기도한 집으로 회복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되신 얘기를 종합하면 성전 사건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 각각 별개로 2번 있었는데 그 2번 모두 성전의 거룩성을 해치는 자들을 향해서 성전의 거룩성을 강조하신 행위시다. 여러 학자들이 이 성전 사건 의미에 대해서 여러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성전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 그 본 모습에서 많이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을 꾸짖은 것이다. 그러셨던 주님께서 현대 교회, 현대 신학교를 향해서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21세기 현대 교회와 이 세상 모습에 비하자면 그래도 예수님 당시 모습은 그래도 봐주만 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도 주님의 그런 행동에 사람들은 별로 뉘우치지 않았고 별 변화가 없어서, 그래서 2번째 성전 사건이 또 있게 됐었는데 제사장 서기관들은 뉘우친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반발해서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그렇게 골몰했는데, 그러니 온갖 권위를 부정하는 이 현대 가치관을 문들고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에 살아가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현대 교회와 신학교의 반응이 더 나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사일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성전의 거룩성을 해치운 무리들을 그냥 넘겨버릴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눈에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성경을 난도질하는 신학교, 그리고 신학을 밥벌이 손을 삼는 학자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비춰질까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그런 시선, 주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마음의 얻기까지 여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